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로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이제 인칭대명사에서 한번 주의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이 인칭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말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 삼위일체를 기독교에서 갈려져 나와서 다른 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단이다 하는 게 바로 이런 면에서 그러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제 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겁니다. 논리적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성경이 어떻게 얘기냐면 그냥 선언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럼 그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명제라고 그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냥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왜 그런가를 따지질 않잖아요. 그냥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러면 그걸 명제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건 진리라고. 이 성경이 그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선언하는 거죠. 왜 창조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걸 따져봐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를 갖다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그런 거죠. 철학에도 명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서 명제라는 건 자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따지질 않고 그거로부터 이제 다른 것들을 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건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 거기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진짜 그걸 따지자. 그러니까 그거를 명제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이제 분수령이 되는 거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를 안 받아들이면 그 이상의 이제 더 이상 진전을 안 하고 수학의 명제 안 받아들이면 수학 공부 안 하는 거죠. 뭐 그 도형 공부 안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기독교 마찬가지예요. 여기 기독교 삼위일체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구약에서 삼위일체론의 이게 그걸 드러내는 한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안에서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사를 보내겠다. 이게 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천사가 여호와 앞에서 이제 길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여기 주는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 천사가 만군의 여호와가 갑자기 그의 성전, 만군의 여호와로 바뀌어요. 만군의 여보, 주가 그의 성전에 임하니 여기 그는 누구예요? 또 그의 성전할 때 이게 예수님이에요, 성령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그렇죠?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여기 와서는 다시 언약의 사자가 누구겠어요? 언약을 맺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하고 언약을 맺질 않았어요. 모세가 중재를 해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언약하면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는 겁니다. 2절 보실래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죠. 우리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 마지막 때의 심판 다 알잖아요. 그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가 임하시는 날, 이게 종말의 날인데 여기서 2절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구약에서는요.
신약에 와서 그가 임하시는 날은 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때가 종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가 임하시는 날이 이제 언약의 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그가 여기서 누구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해요? 그 앞에 2절 3절을 보면 바로 그분이 그가 임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래서 이게 여러분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로 여호와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여호와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같은 인물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너희가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본 자와 같은 거래요.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는데 본인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인체론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구나. 근데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 아닌데 이 세상에서 있는 인간관계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역할로 설명하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성령의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단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 때에 따라서 역할을 가지고 그 역할을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거에 본문을 봐도 그렇게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논리적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게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 이단도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론 우리가 선언적인 거예요. 이거 서술적인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3절을 보면 앉아서라고 나와요. 여호와를 앉으신 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앉아있는 자가 누구냐면 심판하는 자고 재판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 우리가 심판하거나 재판하는 자로 나와 있는 것 출애굽기 13장 13절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번에는 룻기 4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다니엘서 7장 9절로 이제 10절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이 앉았다 하는 게 바로 보좌니까 통치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네. 시편 29장 10절입니다. 시편 29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네, 그런가 하면 132편 12절.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신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야, 예레미야서 17장 25절.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를 앉으신 자, 그가 앉은 자라는 게 심판과 재판을 하고 통치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라는 말도 이게 여호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가 아니고 여호와 자신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 역시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렇죠? 여기 인칭대명사의 이 의미를 잘 살펴봐서 여기서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가 여호와가 바로 내 사자 이퀄이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선언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술로 그냥 서술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자꾸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추론을 해가지고 하는 사고를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따져보지 아니하고 그냥 선언하는 거나 서술에서 있는 거가 그렇구나 그런 거죠. 야, 노란 꽃 보세요. 노란 꽃이 놀았습니다. 꽃잎이 8장이요. 가운데 수술이 5개 솟아 있습니다. 바람에 산들산들 흔들립니다. 그럼 그게 서술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느끼고 판단하는 거지. 그냥 그거 왜 꽃잎이 5장이야? 뭐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선언적인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께서 앉아서 그냥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앉는다는 게 뭐냐? 심판, 재판이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성경 조금만 아는 사람이랑 금방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가장 교만한 자가 뭐예요? 심판자의 자리에, 재판장 자리에,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판단을 옳다 이렇게 하면 지소견의 온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는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은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한 분은 내 머리 꼭대기에 계신 한 분 딱 있어요. 내가 심판자고 통치자인 거 맞아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위에 내 머리 위에 딱 한 분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바른 관점을 갖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